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까다른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세상의 것 허망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근과 참혹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그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 시대에 있었던 극심한 가뭄과 전염병을 말하는 상황 속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대략 BC 600년경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때 있는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져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지금 가뭄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여겼으며 그것을 믿고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그 죄악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타락과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타락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 것이죠. 그리고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다가 그 가뭄을 겪는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들의 이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가뭄이나 전쟁, 전염병과 같은 것을 통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으로 유다 백성들은 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극심한 가뭄과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의 원인은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참 생명이 아닌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께 돌아갈 때만이 결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 그 남유다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돌이켜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단비가 내려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거짓의 선지자들의 말과 거짓 평화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스푸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려.
지금 하나님의 뜻과 지금 예언자들의 뜻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절대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 속에서 회복됨을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게 지금 생명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죠. 22절에 보면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겠느냐?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찾았고 바알과 아사레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땅에 기근과 가뭄,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위기며 이런 흐름과 텐션이 점점 올라갈 때 언제 누군가가 작은 실수만 해도 전 인류가 전쟁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경제적인 그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생명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점점 높아질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평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버릴 것에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의 목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뵙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리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뜻하신 삶을 향해 하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오늘 이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언약의 삶,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오늘의 첫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헛된 평안과 거짓의 예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죽음과 영적인 목마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대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헛된 위안과 평안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때를 향해 깨어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뜻하시는 생명 살림과 참된 평화와 주님의 의의 세상을 향해 깨어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